이사야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을 아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따라서 성도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살 수 없듯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우리 주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다는 것이죠. 늘 그의 말씀 따라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삼으신 목적은 찬양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늘 우리가 오늘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찬양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됨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백하는 자다라고 교훈해 주셨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날 때부터 죄인이라 그랬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아요.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갈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대적인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악한 거니까 선을 행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 어떤 분은 고아원 가서 돕는다든가 양로원 가서 돕는다든가 어른들을 잘 섬긴다든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죄를 가려지기를 힘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의 종교는 다 선을 행하죠. 죄가 선을 통해서 없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죄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무리 양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죄는 어떻게 없어지는가, 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은 이제 소명받은 말씀입니다. 소명을 받기 전에 그가 죄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누구의 죄를 용서하느냐?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고 고백을 했죠. 어떤 고백했죠?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 말씀이었죠. 함께 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하나님을 보고 나서 알고 나서 고백한 게 하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다. 왜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이 부패하여서 내 입술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선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많은 부정한 말들을,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그때의 스랍 중 하나가, 스랍, 우리가 지난주에 스랍이라고 하는 것 천사를 말한다 그랬죠. 이게 스랍의 뜻은 이제 불타는다, 뜨겁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천사들에 의해서 부정한 것을 불로 태우는 그런 천사의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지난주에 천사들은 날개 여섯을 가지고 하나님 주위에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렇게 모습,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중에 한 천사, 한 스랍이 이제 핀숫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오게 되죠. 핀숫. 그래서 핀숫이라는 것은 벌겋게 달아오른 돌 또는 숯불을 의미하는데, 그 숯불은 제단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숫을 그랬어요.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땅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모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이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지금 이 찬송을 부르지는 않죠. 우리 뭐 가서 전다 이런 찬양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제단에,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단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 모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한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숯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7절 함께 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댄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입술에 그 죄를 깨끗하게 태우셨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모든 죄를 그 불로서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물론 천사가 죄를 용서하는 직분을 가진 건 아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즉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는 망할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에게 함께 거하면서 부정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표시로서
숯불로 그 입술을 대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의 부족함이 보인다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을 때예요. 그러면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이 고백만이 진실로 진실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100%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바라볼 것이 있으면 이 땅 것을 뭐 30% 정도 바라보면 하나님 70%밖에 안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 앞에서 뭘 우리가 의지하고 뭘 바라볼 게 세상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죄인이면서도 오늘 서론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의인인 척하는 자들이 많아요. 의인인 척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의인인 척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거짓말을 안 해봤다 그래요. 그 자체가 거짓말인데, 이렇게 의인인 척 거짓말을 안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는 항상 옳은 말만 해. 이게 다 하나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초등 선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암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죄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갖게 해요. 죄책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교통법규 위반하게 되면 경찰차가 보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도 없고 바른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바른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나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일 사울이었을 때 행했던 그 일들, 하나님께 향한 얼마나 많은 큰 죄들, 뭐 무게를 들어보면 달아보면 참 무거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근데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의 무게 속에서 빠져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고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았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악한 영은 자꾸만 죄책감을 우리에게 갖게 해요. 회개하고 용서 받았는데, 야, 그거 한 번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 큰 죄를 어떻게 한 번만 회개해. 또 해야지. 이게 자꾸만 죄를 기억나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겠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의 무게 속에서 그 짐을 지고 살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성경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103편 12절 함께 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기서 멀리 옮겼다는 것은 또 다시 가져오고 생각 이게 아니라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 계속 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기억한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내가 기억하고 내가 자꾸만 회개하면 예를 들어서 제자가 또는 자녀가 용서를 구해요.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근데 또 와서 또 용서를 구해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 그 용서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한 영은 자꾸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책감. 만일 이사야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책감에 있었다고 하면 자유를 갖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 감동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8장 2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 온전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다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한 오늘 이사야 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지 말고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라도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죄를 하루에도 수없이 범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사야 선자처럼 하나님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갖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죄 용서 받은 자는 이제 사명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까요? 죄 용서 받은 자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끝까지 가져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이제 전하게 되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다 죄 용서를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고 나니까 뭐가 들려요?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다. 이사야서 59장 잘 아는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볼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통로 막힌 것을 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죄 용서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 통로가 쫙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것만 생각납니다. 분노할 일이 있다. 성경에 분노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막고 있는 통로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제거하니까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단수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말씀하면서 뭐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는 복수잖아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위할 거냐? 삼위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할 때 여호와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게 되죠.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참 이 9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여기서 이 백성 가라고 하는 것은 두 발로 직접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발을 걸어 다녀. 복음 전할 때는 항상 가는 거예요. 움직임의 역사입니다. 자, 이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거했던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존재가 여러 목적이 있죠.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백성에게 가라.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요. 백성한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답답한 선지자의 사명, 어떻게 보면 난감한 사명이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야 너희 회개하고 돌아와. 네? 이런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은 가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지금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 하기 전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풀고 이해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이해하십니까? 근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거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선지자가 답답한 사역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사랑에서 죄가 됐다. 바꿔 얘기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니까 가서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거기서 믿고 회개한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사명을 주시면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듣고 회개하면 되지만 듣지 않으면
너는 살고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듣지 않을 거 알았어요. 귀가 가려진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포하게 하시냐? 저들이 심판을 받을 때. 자, 이제 예언대로 100년 후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그때 이제 기억나야 하나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연히 지금 심판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야, 그때 100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포하는 거다. 자, 왜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가? 10절에서 답을 주고 10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제외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 요엘서 2장 12절 보세요. 요엘서 2장 1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 에레미야 4장 1절 계속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야. 수없는 말씀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바른 길로 와야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만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도 못 깨닫는 거죠.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했다. 이거 둔하게 했다는 것은 기름지게 하다, 뚱뚱하게 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막 기름지게 해서 기름으로 가득 덮이게 하니까 다른 게 안 들어가요. 기름 위에 뭐 놓아보세요. 뭐 뜨는 거밖에 없잖아요. 기름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 들을 수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닫기도 하십니다. 강팍하게도 하시고 온유하게도 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있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라, 귀를 닫게 하라, 이게 다 사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왕의 예를 들어도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10가지의 이제 재앙을 내리게 될 때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신 거 있어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했다는데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서 9장 12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바로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 오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용을 했지만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 같이 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네. 하나님 앞에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제 은혜에서 사랑에서 죄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많은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닫게 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말씀을 선포하면 그래도 소망적인 말씀이 좋겠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소망적인 말씀
희망적인 말씀이 좋죠. 심판이 있다, 저주가 있다 이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답답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서 심판을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죠. 자, 1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되 11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너무 답답한 사역이니까, 좋은 사역이면 모르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작정을 가서 선포해야 되는 심판의 사역이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언제입니까? 멸망받을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받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본문 1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대황폐한 곳에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의 작정, 계획,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그 멸망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마지막까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죄 용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어느 때까지 전해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이 세상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회심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회심 전에 뭐예요? 중생이잖아요. 중생이 성령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회심하게 돼 있어요. 회심은 두 가지죠. 회개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몰라요. 바람이 위로 불 때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중생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회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죠. 이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회심한, 회개한 자는 뭘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도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가져야 될 사명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내가 회심한 거, 회개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 감당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는 자는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밑창에서 노를 짓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옛날 영화들 보면 지금이야 배가 이제 뭐 모터에 의해서 가지만 옛날에 노예들이 배 밑창에서 배를 지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힘 빠지고 죽으면 채찍 당하면서 노졌다가 죽으면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것이고,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감춰졌다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 함께 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했죠. 그 수많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족들로부터 버림받고 그 많은 매도당하고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암송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왜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으니까, 복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내가 죄 용서 받았으면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남긴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남겼더라고요. 본문 13절 마지막 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 중에 10분의 1.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은 남게 된다라는 건데,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끌려갔지만 그 땅에 남을 사람이 뭐예요? 10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분의 1은 돌아올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다음에 보니까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도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 그토록 유다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남기신 자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다 벨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등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다 많은 죽임을 당하고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뿌리에, 흙 안에, 뿌리에는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한 자들은 누구예요?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자손. 물론 여기서 단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수로는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남겨준 거룩한 씨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때를 놓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놓지 말고. 여러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 그게 그루터기죠.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루터기를 하나님 남겨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따라서 죄 용서 받은 자들은 기회 놓치지 말아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이다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상대방이 죽으면 끝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예요.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놓쳐서 홍수의 심판 때 많은 사람이 물로 심판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서 49장 8절을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9장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적인 말씀을 그 거룩한 구루토기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2절 잘 아는 말씀 함께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때를 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 용서 받은 자들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통해서 남겨진 그루터기가 있을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전하라.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 받았음을 확신하고 어디를 가든지 때 놓치지 말고 정말 복음 전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